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중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서문화 교회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폴리캅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이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폴리캅이었습니다. 이분이 서문화 교회의 감독으로 사명을 받았을 때 이 소아시아의 지역은 많은 핍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끝까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폴리캅이 체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끌려서 앞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총독이 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저주해라. 단 한 번만이라도 예수를 저주하면 내가 네 생명을 살려주겠다. 그때 폴리캅이 매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86년 동안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왕으로 섬겨왔다.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 11월 20일 무슨 날이죠? 제 생일은 아닌 것 같고요. 11월 20일 바로 임직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이 복된 날은 정말 감격적인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직식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이 앞부분을 보시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7교회가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그 7교회 중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으는 교회도 있고 책망을 들으는 교회도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칭찬을 들었던 두 교회를 선별해서 이번 주 한번 말씀을 나누고 또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될 때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 다음을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서모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서모나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3년이라고 제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모나 지역은 에베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때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 서모나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로 그곳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서모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터키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서모나 교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지역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은요, 이 서모나라고 하는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항구 도시면 무엇이 발달할 수 있을까요? 무역이 발달할 수 있겠죠. 이 무역이 발달하여서 아주 그 큰 부를 이루고 번창했던 도시가 서모나 도시였습니다. 아주 특징적인 것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 가장 충성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충성하는 그 충성도가 얼마나 강했든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지어놓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모나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 앞에 가서 매일매일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숭배합니다. 저는 충성합니다. 이렇게 충성 맹세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지역의 특징은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여서 이 서모나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주의가 매우 강하였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민 사상이 매우 강했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마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도들을,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 서모나 지역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요, 또 유대주의가 매우 강했던 곳입니다. 특별히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황제를 숭배하지 않을 경우에 그들의 재산과 일터를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적으로 더 진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특별히 그들 가운데 길드라고 하는 그런 조합이 있었는데요, 이 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조합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적대시했습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선포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와 전혀 다른 바로 사이비 종교라고 그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를 혼란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비방하면서 로마에 고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대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서모나 교회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렵고 궁핍함을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칭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폴리카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서문화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서문화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분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는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모든 만물들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심을 증명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삶에 있어서 궁핍하게 되어진 이 일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는 한 명만 있어도 우리의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여러분들을 이해해주고 여러분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2년 8월 달에 제가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혼자 그 유학생의 신분으로 이게 미국에 건너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그 사모하고 제 큰딸 다은이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다은이가 채 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 혼자 이게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곳에서 이 유학생의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돌도 되지 않는 딸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삶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감당을 해야죠. 그러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리버티 신학교의 김창엽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연히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목사, 내가 이 목사 마음 알아. 예. 그 교수님도 미국에서 공부하시기 위해서 10년 동안 사모님과 아이들을 한국에 놓으시고 미국에서 공부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 목사 알아. 내가 이 목사 알아. 많이 힘들지? 그런데 제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교수님 품에 안겨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저를 이해해 주고 저를 아신다고 말씀하신 그 교수님의 한마디에 많은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문화 교회의 이 상황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경험하신 그 주님,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문화 교회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환난을, 너의 핍박을, 너의 궁핍하게 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신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내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걸 다 뺏겨서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부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말씀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궁핍한 중에서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죽임도 당하게 되고 환난도 만나고 핍박도 만나고 궁핍을 당하며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만유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럼 만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만유가 다 영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당하는 환난, 핍박, 궁핍을 내가 다 알고 있고 이것을 헛되게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교훈에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이민 생활을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 보려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셨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핍박도 만나보고 환난도 만나보고 조롱도 당해보고 비방도 당해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이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는 이 귀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개인을, 그런 우리의 가정을, 그런 몸된 교회를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놀랍게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희 교회가 창립 몇 주년입니까? 40 몇 주년이에요? 42주년. 굴곡진 이 이민교회 이 역사 속에서 이민교회를 42년 동안 섬겨오시고 지켜오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들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든 일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은 잘 견뎌주시고 잘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내가 다 간다. 내가 다 간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주님이 다 아신다고 하면 그것도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충분한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문제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다양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주 심플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다 알고 있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나에게 다 맡겨놓고 내가 주는 기쁨과 참 평안을 소유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신 그 주님의 격려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활을 꿈꾸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평탄할 거야. 이제 내 앞에는 꽃길만 펼쳐질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많은 고난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말씀을 다시 보시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환난은 딱 10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우리는 저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특히 서문화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볼 때 황제 숭배로 인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정조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부를 보시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 보면 많은 면류관들이 등장하고 있죠. 썩지 않은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표현되고 있는 많은 면류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면류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을 상징하는 모든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복은 11절을 보시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이 있으면 첫 번째 사망도 있겠죠. 첫 번째 사망은 육신으로부터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받는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당한 사람들은 다 죽음을 통하여 천국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망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은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으면 우리가 주어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칭찬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칭찬이 무엇일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귀한 칭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일들의 기준점을 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2021년 저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왕하게 하소서. 저 흥왕이란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주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왕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우리가 삼았을까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좌절하고 절망한 소식입니다. 흥왕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21년 한 2달 남았죠. 여러분, 2021년 1월 달과 오늘을 비교해 놓고 볼 때 예수님과 더 많이 친밀해지셨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가 예수님과 더 많이 친밀해졌는지, 아니면 여전히 거리를 두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으로 인한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경건의 연습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바로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오픈하지 못하고 토요일 새벽과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토요일 새벽과 이 주일에 더욱더 마음을 모아서 경건의 연습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무엇으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가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저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도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부끄럽지 않은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칭찬을 기대하면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만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수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은 주님의 주신 사랑을 덧입은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보존시켜 주었습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을 쓰면서 저 자신도 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2021년도도 2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들을 단 한 사람에게도 증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귀한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받기만 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달 남은 2021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려 하라.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하나 되기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섬기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사모가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2021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왕하게 하소서인데 2022년 주제는 무엇이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흥왕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며 살았던 우리가 그 다음에 살아야 하는 당연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축복의 통로의 삶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통로가 돼서 주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땅끝에 이르기까지 흘려보내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에게 본을 보였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삶은 무엇입니까? 보다도 희생하고 양보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섬김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4가지의 도전을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매번 저 자신도 설교하면서 강조했던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저 4가지의 주제를 우리가 받고 도전을 받아야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고 특별히 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이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이 일들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정하고 행동을 옮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더해 주실 것이고요,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고, 믿음이 부족할 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죽도록 충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명령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곡하게 워싱턴 제1장로교회를 향하여서 부탁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궁핍함도 우리의 아픔도 다 알고 계십니다. 위로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깊게 높게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 우리의 가정, 특별히 우리 성숙한 몸된 워싱턴 제1장로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마지막 사명은 그거예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 특별히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